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영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웅을 만나는 경험이 어릴 적 동화 속에서 또는 책을 읽다가 또는 영화 속에서 우리는 꼭 닮고 싶은 그런 영웅들을 만납니다. 그 영웅들과의 만남도 아주 소중하고 또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만 그 인생 속에서 꼭 만나야 하는 만남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웅을 통해서 영웅을 만나게 되면 그 영웅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들 또 어떤 사상들의 그 큰 어떤 담고 싶은 것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신약 성경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났다는 증거로서 다른 이웃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을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어졌다는 말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값지게 그 인생을 살 수 있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진짜 행복함을 예수님 안에서 누렸고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역사를 올바르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인생을 사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오늘 진짜 이런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믿고 새롭게 살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졌고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권을 가졌다. 이 특권, 그 특권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특권을 받았냐면 선교지를 방문해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일찍이 받았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정말 가난한 나라들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선교지에 초대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물론 나의 노력과 피곤함과 그리고 위험함 그리고 수고로움의 고생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지를 찾아가서 그곳의 원주민들을 가르치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 특권이 나는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더운 동남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면 정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양철 지붕이 달가올라서 머리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지럽기도 하고 온몸은 땀에 다 젖어서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피로 속에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죽어서 반응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 관계를 갖는 그런 제물이 되었다는 말을 깊게 고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인생이 변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된 것임을 배웠습니다. 참된 영적인 삶은 장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본문인 교회라는 공동체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강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 즉 교회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 강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교회는 나의 신부다, 교회는 나의 가족이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싫든 우리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사랑하는 것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검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불만을 소리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나는 교회 가서 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다시 주석을 해보면 뒤집어서 나는 별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라는, 우리 가족은 다들 별로야, 우리 식구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이런 자기 비하의 발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이 인식을 고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말씀으로 우뚝 서 있는 분들이 있고 교회를 가정처럼 섬기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계셔서 나는 우리 만방새 목장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섬겨오면서 나는 내 것을 교회에 손해본다라는 개념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손해를 보세요?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저는 교회를 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들이 언제나 손해라는 개념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의 가족같이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향해서, 저는 가족을 사랑해 오면서 가족 때문에 손해보고 있어, 손해보고 있다,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의 것들을, 최고의 것들을 먼저 드리기 시작할 때 저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음성을 들어요. 너의 그런 마음 내가 기뻐한다. 그게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을 저는 계속 받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이 땅에서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방법도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쉽게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교회 안에 정치라는 것도 들어와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다른 생각할 수 있지만, 당을 지지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든 이념보다 예수님의 피가 국가의 정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꼭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권에서 국정운영 방안에 잘 맞아서 수익이 잘 나는 분도 있어요. 이번 정권이 마음에 드는 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수입이 늘어나고 좋은 분들이 교회에 좀 더 헌금을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기쁘게 교회에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 시간이 지나면 정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정권이 바뀌었을 땐 그 정권에 맞는 분들이 또 그 정권에 맞춰서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더 잘 섬기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를 잘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잘되는 걸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더 교회에 충성스럽게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잘되는 것을 내 것으로만 챙기게 되어진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공동체를 속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강력하게 초대교회는 만드셔야 됐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를 데려가신 거예요. 요즘 워낙 이제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양쪽으로 이념이 갈라져서 교회 안에서도 비판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지만, 사람을 돕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조차도 정치의 진영 논리로 해석한다면 그 사람들은 바른 예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립을 원했던 가룟 유다가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망한 것처럼, 또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충성하고도 다 도망쳐버렸던 것처럼, 아직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섬기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 편에서만 판단하고 예수님 편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교회 공동체를 나눌 수 없고, 또 이 가족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이 가족됨을 깰 수 없다는 것, 그것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사랑해 갈 때 참다운 교회, 참다운 사랑, 참다운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자신 있게 최선을 다해서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도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정치적 이념으로 사람을 돕거나 어떠한 이 나라의 지방적인 것들을 따져가면서 돕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만 판단했어요.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속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며, 이 세상에 대하는 교회밖에 없다, 앞으로 이 나라가 살 길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 교회와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를 돕는다면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이죠.
만약에 배가 난파돼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인이면 물에서 건져주고 만약에 다른 종교인이면 건져주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만 기준 삼는 바로 그들이 교회며 그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주님 앞에 서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오늘 진짜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는 이제 자신과 싸워야 하는 단어 앞에 계속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 짓는 일에 빠르고 우리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일에 빠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죄 짓던 모습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게을러지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단어, 즉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설명하자면 기질은 네 가지의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기질을 공부했었는데요. 여러분이 기질은 네 가지 기질이 있는데 첫 번째 다혈질하면 다혈질은 이 두 단어를 이야기하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혈질은 관심과 칭찬을 주어야 됩니다. 다혈질들은 외향적이고 밖에서 에너지를 뽑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힘이 나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칭찬받을 때 또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욕구가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혈질의 기질들은 관심, 칭찬이라는 두 단어로 그들의 그 힘을 세워줄 수 있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액질은 존중과 이해를 해줘야만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점액질들은 존중을 안 하면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표현은 안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대화가 단절됐어요. 자기 의견을 묵살하고 그냥 잘라버리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면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를 이해해 주고 나의 마음을 같이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 그때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 담즙질은 뭐냐? 담즙질은 성취와 지배라는 두 단어로 그분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 중심적이고 또 명령을 하던 명령을 받던 이 위치가 정리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상처 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받아요. 이분들은 성취가 목적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어야 돼요. 중간에 안 하면 안 돼. 내가 목표를 삼은 것을 끝까지 뚫고 나가는 그런 성취 지향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하거나 지배받는 서열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일을 잘하는 거죠. 그럼 우울질은 뭐냐? 완벽과 질서입니다.
우울질자들은 완벽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곳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말거나 마무리를 안 지면 우울질들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어, 질서가 없어, 그냥 어질러져 있고 그 삶에 어떤 각이 나오지 않을 때 대단히 불편하는 거죠. 이것이 기질이라는 겁니다. 다혈질은 칭찬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 점액질은 존중해주고 이해해줘야 돼. 담즙질은 성취하고 지배해야 돼. 우울질은 완벽하고 질서를 가져야 돼. 그럼 이 말이 뭐예요? 그 기질들을 좌우하는 이 단어입니다. 키워드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단어에 의해 움직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단어에 목숨을 걸고 어떤 단어로 인하여 행복하고 어떤 단어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냐? 오늘 바울은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그 성경 구절, 즉 14절부터 20절까지를 쭉 보면 12가지의 단어들의 실천이 나옵니다. 그 단어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핵심적으로 묶으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 있는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께서 먼저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에 그 주님이 먼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또다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를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이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무지 힘듭니다. 여러분, 악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 일에 관여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끈적끈적한 이런 우정이 없는 거예요.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악은 피하여 도망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이기는가? 선을 행할 때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지 않는 그러한 네거티브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열심히 함으로 그 좋은 것으로 악을 이기는 이 파지티브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소금이며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 때문에 벌써 우리는 한 달 이상 못 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의 모습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사도행전을 계속 요즘 읽고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40번까지 읽으려고 하고 작심하고 읽고 있는데 읽으면 계속 유독 말씀이 도전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흩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핍박이라는 엄청난 박해를 일으키시고 모든 사람들이 땅 끝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강제해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못 오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교회가 되도록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함으로 그곳이 교회되게 해야 된다. 우리의 개념,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교회에 가서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그곳을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가정이든 아니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복음이 오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만드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꼭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된다는 그런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고 여러분이 계신 그 예배당 그 자리가 예배당이 되도록 그곳에서 교회가 되도록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그것을 복음을 심는 곳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을 꿈꾸며 왔습니다. 귀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큰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될수록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교회를 할 때 목장교회를 하면서 그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목장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이 작은 교회들은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쓸 때 부득불 모일 수 없을 때는 흩어져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실까? 우리가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것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은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도록, 아니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 예배처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개념을 바꾸는 일에 이번 시간들이 쓰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돼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좀 어떠신가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쑥스럽거나 또 아이들과 예배 드리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가족들이 오랜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아니 사람들이 교회 안 가? 근데 가정에서 예배 드려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아니 가정에 안 믿는 분이 계실 때 여러분 혼자서라도 유튜브를 켜놓고 말씀 듣고 찬양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던가요? 아니면 거기서 전도하셔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교회는 모여 있으면 좋아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질 때 작게는 내 예배터가 하나님의 교회며 멀리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는 그 예배 장소가 교회가 서는 곳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리둥절하게 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 열매를 맺어 세상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음을 가족들이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혼란스럽게 되게 하십시오.
저들은 무엇 때문에 기쁜가? 저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가? 저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저들은 누구를 찬양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그 삶의 터전에서 인정받을 때에만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있던 그 시대, 로마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끌려가고 고통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콜로세움에 끌려가 비참하게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처형을 당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어요. 그때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14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추운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불을 피우는데 불이 꺼져요. 그러면 그 불 꺼진 사람은 그 숯불을 들고 가서 이걸 받아와야 돼요. 불씨를. 그럴 때 그 불씨가 나뉘어져서 안 믿는 사람이 그것을 들고 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고통을 받을 때도 로마 황제의 음식과 그 로마 황제의 노래와 쾌락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은 아니라도 오늘 주님 안에서 교회를 붙들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교회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흩어진 교회 곳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머리 위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 날을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분의 신부이며 그분의 가족이며 그분의 성도들을 핍박한 악한 자들은 주님이 그들의 악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들을 고통 가운데 넣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핍박하고 있는 저 북녘 땅에도 무서운 재앙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그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힘든 분들, 분노한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서로가 이를 갈며 양진영이 되어져서 또 정치꾼들이 원하는, 정치가들이 원하는 그렇게 국민들이 갈라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느 이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때리면 맞아야 되겠죠. 화가 나도 우리 생각같이 안 돼도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내가 기뻐한다고 해도 내가 내 마음에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형제를 상처내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끌어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사랑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일희일비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하며 서로를 반목하고 각을 세워 서로를 향해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도전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에 아파하는 분들을 안아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분노해 있고 지쳐 있는 분들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예배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옆에 이제 클릭되어져 있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다 함께 구원받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물질을 축복하시고 드려진 가정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 살아가면서 기름진 것으로 창고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었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랑하고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